우리 레위기 4장은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 1절부터 21절까지가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이 범죄하거나 허물이 있을 때 그 죄와 허물을 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규례라면 오늘 읽은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족장과 그리고 평민이 부지 중에 범한 허물이 있을 경우에 대한 제사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의 방법은 거의 동일하죠.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또 여호와 앞에서 그 제물을 잡고 또 피를 향단 뿔들에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회막문 번제단 앞에 쏟고 그런 다음 기름을 떼어내어서 제단 위에 불태우는 이런 방법,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의 경우에는 흠없는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렸다면 족장과 이 평민의 경우에는 흠없는 이 숫염소와 암염소 혹은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하는 메시지를 나눴는데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는 철저해야 된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작은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속죄제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큰 일에만 관심이 있으시다. 하실 일이 많으시기 때문에 나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는 관심을 가지실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27절을 보면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평민의 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평민의 한 사람이 부지 중에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제물을 바쳐서 어떻게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지 이 평민의 한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앞서 나왔던 것처럼 제사장,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또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공동체, 회중, 거대한 집단입니다. 또 족장들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이라든가 큰 공동체라든가 족장 이런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여기 보니까 한 평민, 한 개인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죄가 씻음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작은 평범한 그런 한 사람에게까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평민의 죄까지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죄, 나의 한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잘 아십니다. 내 형편을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그런 더러운 죄, 그런 허물까지도 다 아시고요. 마음에 어떤 그런 깊은 이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만지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간혹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지 그런 생각 가질 수가 있는데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향하여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우리를 향하여 쏟아 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죠.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은 특정한 어떤 그런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피와 희생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쏟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주님의 사랑에는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고요, 살려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을 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진실하고 또 애절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32절과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여기 보면 어린 양이 나오죠.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을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안수하고 잡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제단 위에서 불 사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여기에 어린 양이 나오는데 어린 양을 그냥 잡아서 즉각적으로 그냥 죽이면 되는 것 아닌가? 왜 이런 여러 가지 이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일까? 그냥 단번에 죽이면 되지. 이런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에서 그냥 죽으시면 되는데 단순히. 근데 그런 간단한 방법도 있을 텐데 왜 하필 이 십자가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죽으셨는가? 모진 채찍을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십자가를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는가?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이 모진 고통, 이 시간을 왜 겪으셔야 했는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남기지 않고 다 주시는 처절한 사랑, 애절한 그런 사랑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의 단절된 관계를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의 수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찬가지요. 우리는 몸부림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속죄 제물을 드리는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 이 단계, 이 절차를 밟아서 속죄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 우리가 경건의 삶, 이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아주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없이 이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이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하고 있는 죄가 무엇이 있는가?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꺼내놓지 않은 그런 허물들,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계속 내 자신, 내 내면, 내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요.
만약 깨달아졌다면 또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느껴지고 알게 되었다면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죄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 속죄, 이 제물을 드리는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회개할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하는 것. 오늘 이 어린 양을 이 제단 위에서 불태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태워 버려야 할 어떤 그런 허물들, 어떤 그 죄의 모습들, 악한 어떤 그런 습성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오늘 주님 앞에 꺼내놓고 주의 십자가로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또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나 한 사람도 소중히 여기시며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하나님, 또 나 같은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신 그런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